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따라 변증학 즉 험증학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이 학문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됩니다. 그게 뭔가니 역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증거주의란 말은 역사에 우리 기독교의 증거주의, 그러면 과학적 개념하고 다른 이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증거주의는 역사에 관한 문제란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있는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 그분이에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이 증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실체가 뭐예요?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을 보고 사랑의 실체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의 실체가 우리끼리는, 우리 인간들끼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른 상대의 인격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사랑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개념은 몸소 보여주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결과가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랑에 관한 증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증거주의는 시공간 세계에 나타난 역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을 증거주의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 688페이지 증거주의 보세요. 증거주의. 제가 이렇게 책을 지금도 책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책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책을 주문하는 분이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근데 이 책, 기독교 변증학, 이 책 보면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주의라 해가지고 688페이지입니다. 이 책에 688페이지. 그 에비덴셜리즘, 요걸 증거주의인데, 에비덴스 그러면 확증한다는 뜻이에요. 에비덴스. 그런데 이 증거주의가 역사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잠깐요.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692페이지입니다. 성스러운 역사와 세속 역사와의 관계. 성스러운 역사와 세속 역사와의 관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스스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 내용에. 이건 내적 증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외적 증거가 있어요.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뭐냐 그러면 성경 외에 다른 문서에서 일반 역사적 문서, 일반 역사적 문서에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일반 역사책에서 발견될 때 이걸 갖다가 외적 증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그러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이렇게 서로 맞춰가지고 이것이 맞을 때에, 이거는 사도 바울의 저작이구나,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것이구나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아요. 그걸 보고 에비덴셜리즘이라 그래요. 증거주의.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692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3번 해가지고 성스러운 역사와 세속 역사와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은 세속 역사의 역사를 우선으로 하고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차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역사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기독교 성경은요, 아주 강력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이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언 그러면 다시 이 얘기인데, 예언 그러면 이 예언을 점쟁이가 말하듯이 아무 과거의 역사적 근거가 없이 점쟁이가 말하듯이 어느 때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거는 에비덴셜리즘이 아니에요. 증거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과거에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열왕기 상하 보십시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된 예언을 했잖아요.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예언하고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에비덴셜리즘이라 그래요. 증거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말할 때 성경의 역사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스러운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고, 세속 역사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외적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 증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읽어보자고요. 너드에 의하면, 너드는 누구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이 도두가 구속사를 말했어요. 구속사. 근데 이 구속사는 하열시키시대라 그래요. 거룩한 역사, 성스러운 역사, 그걸 보고 구속사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이 거룩한 역사, 성스러운 역사,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아닌 것을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설명합니다. 도드에 의하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도드는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전체적인 승계는 인간 정신의 자발성이 외부의 사건들과 함께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킴으로 일어나는 것이 역사 그 자체이다. 자, 보십시오. 역사는 어떤 외부의 사건들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 일어나는 것이 역사라 그랬어요. 그는 현상세계에서 역사를 볼 때 현상세계에서 일어난 그 자체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역사의 원인을 캐보자고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론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왜 이거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이제 전철을 타러 나왔어요. 나오는데 우리 집에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나왔는데 햇빛은 저쪽에서 반짝반짝 햇빛이 빛나고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새까만 구름 연기가 나가지고 우리 집 앞에까지 덮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래 보니까 1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면서 보니까 막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소방차가 와서 앵앵거리고 막 경찰차가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불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장이 일반 불이 잘 타는 공장이 아니고 거기에는 철을 다루는 공장이에요. 철공장. 서울에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철공소가 많잖아요.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철공장에서 어떻게 불이 날 수 있느냐? 근데 그 건물이 3층 건물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때 이거는 불이 날 수 없는데 불이 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예? 근데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왜 일어났느냐 이게요. 예? 그러면 이런 여기 이 얘기 나온 대로 외부의 사건들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역사이다. 그렇습니까? 근데 모든 역사는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근데 비기독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간이 한거할 수 없잖아요. 인간 자체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사건이 if, 영어로 if, 만약에 이렇다면 그 얘기를 수없이 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프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발견돼서 초기에 암을 발견해가지고 나았어요. 예? 그 사람은 참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보자고요. 하나의, 여기 보세요. 기록의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세요. 기록의 부분이 세속 역사에 관한 증거 자료이다. 그거는 외적 증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외적 증거요. 외적 증거는 뭐예요? 이집트, 성경과 비교해보자고요. 이집트, 아시리아, 아수르지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기록들과도 일치된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기록된 사건들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취급하는 역사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과 관계된 종말적 사건에 의해 해석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종말적 사건에 의해 해석되어지 이 외적 증거의 사건들이 종말적 사건에 의해 해석되어지고 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 말 속에 종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는 문제 생각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유주의 이 악마의 근성을 드러내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사람들 보시오. 이단 특별히 지금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 가만히 그 책을 요한계시록 해설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이 정신병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예? 근데 그런데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반정신병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숫자의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 요즘 이제는 여러분 책 서점에 가게 되면 책이 누굽니까? 그 이만희가 지은 책 요한계시록 해석 서점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길거리에서 요한계시록하고 나눠주는 책들 들어있어요. 그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이게 뭔가 그 요한계시록에 하도 요한계시록이 이상한 말들이 많아서 그냥 뿌리치고 안 본다고 그 지나간데 그 노란 색깔 위에 있는 글자가 좀 이상해요. 그래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이만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그 14만 4천이라는 그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꿰는 이 악마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만희뿐만 아니라 기독교회사에 나타난 2세기부터 나타난 숫자 개념으로 가지고 종말을 말하는 그 내용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198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따미 선교회 그 예수님 재림한다는 사건이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날을 기다리고 금식기도 하다가 죽은 사람까지 생기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예? 그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만이라는 사람이요. 예? 참. 자, 그러면 그 사건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종말론적 개념을 실현된 종말 여기서 이게 종말적 사건인데 이걸 보고 실현화된 종말이라 그래요. 실현화된 종말. 나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해야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Realized eschatology. 예? Realized eschatology. Realized 이걸 실현화된 종말이라 그래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종말을 현실적 관점에서 보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설교 들은 제가 그 설교 TV를 들을 때 가끔 이런 말 들으더라고요. 들어요. 종말은
미래에 다가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현실 세계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그것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거고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나 내 영과 육이 나눠진 것이 죽음이에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보통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형벌의 죽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죽음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 연속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천국 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이나 영구적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형벌의 죽음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형벌의 죽음이라 그래요. 이런 세 가지의 죽음 속에서 실현화된 정말로는 뭐냐 그러면 그 영과 육이 갈라져서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개념으로 작용, 의미로 작용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천국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이 물론 그것도 있어요. 마음의 평안. 저 같은 성민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성이 아주 예민해요, 제가.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아마 지금쯤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17살. 그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한 고민을,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것이 내 예수 믿게 된 동기예요, 그게. 예민해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실현화된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내 영혼과 육이 갈라진 다음에는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영혼과 육이 합해져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목적론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종말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현실이 마음이 평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종말적 승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종말적 사건에 의해 해석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현세, 미래의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마음이 평안한 것만 의미로 삼자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역사라. 그 종말론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종말적으로 해석하자.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우리 의미로만 마음에 가지고 있자. 실제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은 그냥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경의 역사인데 이것을 성스러운 역사로 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성스러운 역사로 보는데 이걸 보고 하열스키 시대라 그래요. 즉 영어로 redemptive history라 그래요. 구속사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속사라는 말은 이걸 거절합니다. 다음에 나오지만 또다시 중요하고 아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지나치는 슬쩍 지나친 말 속에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있고 성경에 배치되는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신앙생활,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하엘시 계시때 구속사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구속사 영어로 렘티브 히스토리잖아요. 구속사니까, 구속 역사니까. 근데 이 구속 역사를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3년간 사역, 여기에다가 한정해서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정해서 생각, 그리고 이것이 아까 실존화된 종말론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건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기다 관점을 두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사건은, 구약의 역사는 뭐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창조 역사는 뭐이고, 예? 또 예언은 뭐이고, 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예언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예? 하엘시키시대란 말은, 구속사란 말은 여기에만 한정해서 현실에다가만 적용하자. 그 말이 하엘시키시대, 리뎀티브 그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이걸 실체화를 말하지 않고 리얼라이즈드, 리얼라이즈란 말은 실체처럼 인식하자 그 말이에요. 리얼라이즈드. 에스카탈라지는 헬라말 에스카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말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예언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어요. 예언한 대로. 근데 그 예언이 점쟁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역사에 의해서 예언했다니까요. 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또 시편을 보면 그 뼈를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됐다니까 즉시 가서 그 빌라도 법정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죽지도 않아, 죽었는지 아니면 아니 죽었는지 어떻게 알고 시체를 달라 그러냐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리마다 요셉이 구약에 보니까 뼈를 상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요, 사람을 죽이면 안식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사형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해가 넘어가기 전부터, 해가 넘어간 그때부터 다음 토요일날 해 넘어갈 때까지는 안식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왜 그냥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형 집행 당할 때에 36시가 왜 나온 줄 알아요? 예? 대낮에 집행을 했는데 해가 넘어간 그때까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둘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구약대로 얘기하자면 해 넘어가기 전에 숨을 거둬야 되는데 숨을 안 거둘 때는 무릎에 뼈를 깨요. 예? 그리고 거기 몸에 있는 피를 전부 빼요. 그럼 피가 빠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형 집행을 하고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 예? 그걸 다 읽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아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가서 그 뭐 시체로 확인하자. 가서 확인하는데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제가 우리 집 사돈 한 분이 의사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얼마 동안 물과 피가 나눠져요. 우리 피로 흘릴 때는 전부 빨간 피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묽은 약간의 회색 비슷한 그런 물이 되고 한쪽으로는 피가 돼서 나눠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이미 죽었어요. 예. 그래서 뼈를 깨지 않고 시체를 내린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요? 점쟁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는 그 내용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그 프로젝트 뭡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다른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 말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과거,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과거, 현재, 예?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것이 전부 일치현상해 놓고 봐야 돼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이걸 증거주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험정학을 강조하냐 그러면 어떤 종교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나 간에 이것을 말하는 종교, 이렇게 역사적 증거를 말하는 종교, 역사적 증거를 말하는 철학, 이념 어디든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요. 이것이 기독교만 말하는 기독교의 증거주의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특별히 이단들은 현실화된 성경 이론, 현실에만 적용하는 그걸 갖다 성경에 대한 일시적 적응이라 그래요. 성경의 적응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근데 미래를 바라보되, 즉 종말론을 바라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일치적으로 보지 않고 그 이단들이나 일반 철학자들이나 또 자유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뽑아서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철학자들은 현실에 대한 얘기만 해요. 예? 현실에 대한 얘기만. 그 다음에 이단들은 종말론을 미래에 대한 목적론만 가지고 현실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시적 적응이라 그래. 성경에 대한 일시적 적응. 그래서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니까 모든 걸 그 한 초점에만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도 안 가고 그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일종의 정신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참.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 그 다음에 부활 승천의 사건을 현실에만 적용하고 미래에만 적용하는 이것은 역사 증거주의에 해당이 안 된다. 자, 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693페이지 한번 보세요. 둘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둘째, 구속사의 의미. 구속사의 의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미를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씩 단어 해석하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구속사,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열 계시 시대 redemptive history, 구속사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구속사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쭉 그냥 얘기하는 것이 구속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구속사가 하열 계시대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 3년간하고 부활 승천 사건만을 현실에 적용하자는 것이 구속사의 의미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읽습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통해 사역하신 사건을 연대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역사를 구속사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구속사 그러니까 구속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라는 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자, 단어를 설명하겠어요. 단어. 참 단어를 설명합니다. hires, 독일어이기 때문에 요 말은요 성스러운 그 말이 성스러운 거룩 거룩의 그런 뜻이에요. 거룩 성스러운. 자, 그러면 계시 때는 뭐냐 그러면 요건 역사라 그러는데 요걸 그냥 역사라 그러면 안 되고 독일어의 뜻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히스토리에 그러면 요거는 사건 역사예요. 사건. 시공간의 사건. 시공간. 시공간의 사건을 말해요. 근데 계시 때는 요거는 해석의 역사예요. 요거는 시공간 사건의 역사이지만 이거는 해석의 역사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형수가 죽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사형수가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사형수는 그 형벌을 받은 것이지 뭐 그래서 죽은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평상시에 이 교제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람을 여러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닌데 그 분명히 누명을 쓰고 죽었지 않느냐. 한 사람의 사형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해석이 맞아요? 그 해석의 역사를 보고 계시되라 그러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예를 들겠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1980년대에 가서 4년, 정확하게 4년 남아 살았어요, 미국에. 그런데 ABC, TED, 예? TED, 카포. 이 사람이 이 TV 앵커 뉴스를 아주 잘 진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Korean Airline, 예? Number 007 is disappeared in the air of Soviet Union.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비행기 007 번호가 소련 영공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말은 제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추락했다는 뜻이에요. disappear, 사라졌다는 말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거는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저기 뭔가 한데 거기에 대한 그날 저녁에 해설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소련 영공을 한참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래스카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달리다 보니까 이 뒤에서 추적을 한 거예요. 소련 전투기가. 그래가지고 열추적기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비행기를 떨어뜨려버려. 그래 250몇 명이 바닷가에, 바닷가 아니고 바다 속으로 그냥 추락해서 다 죽고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소련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소련 전투기가 열추적 미사일을 쏴가지고 007 대한항공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했다.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왜 민간 비행기를 쏘았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에요. 그런데 소련에서는 왜 민간 비행기가 오랫동안 소련 영공을 날아가고 있었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나라는 소련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왜 해석이 달라요? 그것이 바로 계시대 역사관이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성, 기독교만 절대주의라고 말하는 험증학적 개념에서 보는 기독교의 역사성은요, 언제나 이 시공간의 사건 역사와 해석의 역사가 일치해요. 예?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사건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사건하고 일치해요. 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승천의 사건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의미로만 작용하지 실제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하나의 표본이 돼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그것은 철학이나 자유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제가 역사를 자꾸 말하느냐? 우리는 여기요, 여기 히스토리에 시공간의 사건, 성경에 나타난 시공간의 사건은 반드시 계시때 해석의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즉 구약의 역사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상하, 창세기 역사관이 있잖아요. 이 역사는 예수님을 예언한 사건과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도덕이나 가르치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처럼. 예? 그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윤리 도덕 속에 예언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그거는 성경의 교리, 천국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교리와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하고 어떻게 된다는 역사를 예언했어요. 그 역사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말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는 이는 네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장로들에게 가서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꾸짖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그냥 그 예언이 그냥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이거 증거주의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 자, 예수님의 탄생 예언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냐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 예? 이사야서 7장 14절. 구체적인 예언이 탄생부터 나와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다. 요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대로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증거주의 역사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만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줄 알아요. 693페이지 구속사의 의미, 4번 구속사의 의미에 있어서요. 자, 그 의미, 구속사의 의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째 줄 보세요. 그러나 도드가 주장한 구속사의 의미는 시공간의 사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묘사하는 데 묘사에 강조점을 두어요. 사건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을 구속사로, 의미를 도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낙심해 있던 마음이 힘을 얻었다. 그것이 부활이야. 그게 의미를 주는 부활이야. 천국에 가고 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보다 우선 그게 중요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거지 생활하고 비참한 인생의 생활을 살다가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택하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의미니까, 부활의 의미니까 의미만 가지고 평안하고 마음에 사다가 100세 이상 산다고 하지. 그러다가 죽는 게 더 나아요.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여러분? 거지로 살아도 인생에 비참하게 병들고 거지로 살다가 앞으로 1년, 2년 살다가 간다고 할지라도 난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 그 길을 택하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즉
다 읽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시공간의 사건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사건의 의미 부여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미 부여에다가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부활의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장하는 시공간의 역사를 중요시하기보다 의미의 역사를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하는 역사관이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사는 사건 역사, 히스토리의 역사와 계시때 역사는 일치해야 된다. 사건이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 역사와 내가 그것을 믿고 그걸 실체로 받아들여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해석의 역사는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열스케 시대 이거는 하열스는 거룩한 성스러운 역사라고 하는데 성스러운 역사를 해석으로 말하기 때문에 나도가 말하는 건 C.H. 나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은요 오직 이 역사는 3년간 간에 부활의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예? 부활의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이전부터 역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예? 창세기 이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와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승천, 종말, 천국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년간 요것만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 역사의 변수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라 라는 역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동일시할 때. 근데 이 역사의 변수가 있을 때는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5도 되고 10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역사의 변수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역사의 변수가 성경에 나타나고 보통 철학에서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사건을 중심하는 중심하는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의 변수는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사건 많이 봤어요. 깜짝 놀란 사건이에요. 병원에 이제 거의 숨을 거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데 환자 혼자서 눈이 밝아지면서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 천사. 예?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제 힘이 없어 말을 못하니까 손가락으로 저 앞을 가리키면서 천사가 와서 하얀 옷을 입고 오라고. 제가 그런 그 환자들을 놓고 병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야, 참. 그것도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볼 때 역사의 변수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해석의 역사로 볼 때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도드가 주장하는 구속사의 의미는 시공간의 사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묘사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 그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을 구속사로 보고 있다. 즉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시공간의 사건에다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사건의 의미 부여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석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살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주장하는 있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시공간의 역사를 중요시하기보다 의미의 역사를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하는 역사관이다. 자,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694페이지. 694페이지. 위에서, 자, 이거는 C.H. 다드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데 제일 밑에 보세요. 그 새까맣게 이렇게 줄 긋고 그 밑에 인형구 있잖아요. 인형구 보게 되면 556 딱 해놨어요. 제일 아래. C.H. 다드 History of the Gospel.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의 역사. 그 책 이름이 복음의 역사예요. 근데 Harder and Stratton이라고 1938년에 기록된 건데 117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그 책에. 그걸 그대로 인용했어요. 읽어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떠드는 주장하기를 전 모든 역사는 최후의 성스러운 역사, 즉 구속사의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 맞아요? 이따가 나중에 시간의 원근법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말만 딱 떼놓고 볼 때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비춰볼 때 틀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험증하게예요. 기독교만 절대. 우리 기독교는 이래요.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록에 의해서 은사의 다양성을 말해야 돼요. 절대적 객관주의예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뭐이죠?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만인 제사직이 나오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바로 나가요. 왜 신부에다가 자기 죄를 고백해요? 어느 신부의 고백이 있어요. 예. 어떤 성도가 와서 천을 이렇게 가려놓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보니까 상당히 중차대한 죄를 범했어요. 근데 경찰이 몰라요. 근데 그걸 와서 고백했어요. 근데 목소리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으니 용서해 준다고 신부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니까 성도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 줄 딱 얼굴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신부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볼 때 옛날에 만났을 때하고 죄를 고백한 후에 중대한 범죄를 범했는데 만났을 때하고 그렇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법은 세상법으로 처리하게 되고. 예? 자, 보십시오. 이 성스러운 역사, 즉 구속사의 해석에 의존해야 된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역사,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같은 그 역사에 대한 설계도 이건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의 역사에만 강조점을 두게 되면 과거와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한 역사관이 아니고 3년간의 역사를 보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능한 역사관이에요. 예, 있습니다. 역사에서 신적 의미의 우주론적 원리는 진정한 시작과 종말을 포함한 신화적인 도식 안에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자리 잡게 함으로, 자 보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예?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뭐요?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은 여기에 말한 대로 신화적인 도식 안에서 신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예언이 되고 예언을 통해서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예? 신화라 그래서 신화.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 예언을 무너뜨려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이 악마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어요. 그렇죠? 안 걸었어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물으면요, 그거는 신화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냥 이 얘기거리야.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 학장을 하다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교수가 와서 이랬어요. 제가 오자마자 교학처장을 맡게 됐는데 어느 교수가 성경을 이 강의를 하다가 탁 때리쳐. 이게 성경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어디서 신화를 갖다가 기록한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다시 나왔냐고. 예? 요나야? 그 신화야, 신화. 그냥 얘기거리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요. 학생들 뒤에서 조정했어요. 그 교수 쫓아내도록. 데모를 자꾸 하라고 그랬죠, 제가. 기획처장하고, 기획처장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근데 기획처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와서 이사회에다가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이사장한테다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들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 기획처장한테 찍혔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교수가 쫓겨났지요. 쫓겨났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그 기획처장이라는 사람을 저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악마들이 박사학위 받았다. 박사는 무슨 놈 박사예요, 그게. 성경을 부정하는. 박사 10개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서요. 세상에 이런 악마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 아니, 시작과 종말을 포함한 신화적인 도식 안에, 이걸 또 그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식을 제가 그려보겠어요. 참. 여러분들 이거 보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미국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신학교 학생들이 강의할 때마다 이걸 꼭 그려요. 자주 그래요. 이건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시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획. 이건 만물에 대한 계획과 구원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만물의 역사는 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 구약의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뭡니까? 물고기 폐수견 요나의 사건, 더 앞에 있잖아요. 홍해 건넌 사건과 함께, 예.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손들고 아말렉과 전쟁, 예? 무수히 많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아까 얘기한 대로요. 물로 포도주, 또 나아가서요. 저기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예?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케 하심.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승천하신 사건, 바울의 2층에서 떨어진 사람을 살린 사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 사도들의 기적, 우리의 기적, 요걸 여러분 어떻게, 이걸 우리가 신앙,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사건들을.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 C.H. 다드가 말한 이 기준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요거는 신화예요. 신화. 실제적인 사건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자유주의 사상을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디미탈로지제이션이라 그래요. 예? 디미탈로지션이라 그래요. 이거는 비신화론이라 그래요. 비신화론. 예?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 비신화론. 예? 이 말은 뭐냐면 디랑은 아니라 제하자 그 말이에요. 그 미탈라지가 신화예요. 미탈라지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신구약에 있는 성경의 신화를 제거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 이것을 신화로 보는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자. 그걸 주장한 사람의 빨트의 제자인, 어떤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빨트를 가장 20세기 유능한 신학자라 그러더니, 근데 바로 그 밑에 제자가 불트만인데 불트만이 이름을 말했어요. 그 참 이상해요. 이상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말은 이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일로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다른 말이 들어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신화로 보고 사건으로 보지 않으면은 성경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예? 이것이 바로 증거주의라 그 말이에요. 요 내용들을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여기 나온 거예요. 정말 포함한 신화적인 도시 간의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자리 잡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신화로 보는 도시 안에 성경이 딱 정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자리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럴 때의 기독교 신학이 상징적으로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이 아니에요. 사건적이 아니에요. 여보세요.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됐다. 이걸 보고
하열시키실 때 이걸 보고 구속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구속사라. 제가 미국에서 강의 들었던 존 프레임 교수입니다. 미국 워스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조직신학 교수예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존 프레임. 예? 근데 마침 다행히도 이분의 책이 번역돼 나왔어요. 예? The History of the Western Philosophy and Theology. 무슨 말이냐?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예요.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철학과 신학의 역사.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근데 이 속에 이 양반이 하열스 교시 때 구속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그 내용 거의 90%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을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계열에 딱 정해놓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 사서 읽어보세요.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예? 제가 거짓말인가? 그런데 어째서 한국교회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런지 알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왜 그렇게 구속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구속사의 내용을 모르고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건을 그대로 나열한 것을 구속사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해석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전혀 설명도 없이 그게 구속사예요? 그게 아닙니다. 차라리 구속사 그러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 그래야 돼요. 예? 자유주의 신학이나 서구 철학은 사람을 호리는 악마의 말이 있어요. 그 악마의 말은 악하다. 이렇게 나쁜 말로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접근한다. 그게 아니고 가장 거룩한 말, 가장 성스러운 말, 가장 성경적인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악마적 요소를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만희 이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말과 인간적으로 하는 성경, 가장 성경 구절을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학적 배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694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보세요. 둘째 파라그래프. 요거 이제 문장을 조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파라그래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내려왔습니다. 너드는 위에 언급한 역사관에 있어 크게 잘못된 구속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가 분석합니다. 창조와 마지막 심판은 모든 역사가 단 하나의 목적론적 진리에 관한 상징적인 서술이다. 왜 이게 틀렸냐? 제가 이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징적인 말이 뭔가 생각이 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목적론적 진리가 뭐예요?
과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신학을 보면 목적론적인 미래의 소망만 말하지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창세전의 역사가 그 역사가 계획의 역사예요. 그거는 창세전의 계획의 역사가 종말에 완성된 역사로 맞닿아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목적론적 진리라 그러면 과거의 계획의 역사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이 목적론적으로 보니까 미래에 관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했다. 계획의 역사를 무시해버려요. 그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미래에 관한 건데 그걸 보고 목적론적이라 근데 그 미래에 관한 것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봐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의 역사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상징이 뭐예요? 상징은. 예.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간단히 말해서 자 그러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역사, 상징적인 역사가 아니고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 역사인 히스토리 역사. 창조 역사는 상징적인 역사가 아니요. 사건의 역사예요. 그럼 간단히 말해서 창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원인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을 캐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론이에요. 성경의 전제론. 성경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 이전에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전은 오직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했다.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그게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상징적인 역사관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창조의 역사는 시간이 연계된 시작을 가지고 있는 문자적이고 과학적인 진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즉, 시간이 없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도 없다. 타락의 기사도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 기사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문자적이고도 역사적인 진술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상징으로 보니까 아담이 타락했다. 이 사건을 상징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창조와 타락에 관한 모든 기사는 구속과 계시의 예비 과정으로서 시공간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건 사건 역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하나의 신화인데 큰 투쟁을 통한 최종적인 해결을 상징적으로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담이 범한 것이 한번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의 사건도 상징, 홍해를 건너서 사건도 상징, 요나의 사건도 상징, 엘리야가 850명 이긴 사건도 상징. 예? 모든 것이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상징, 부활의 사건도 상징. 아담이 한 번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기적의 사건을 상징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믿어집니까? 이 말을. 근데 이걸 보고 이런 사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구속사로 보는데 이 한국 교회에서 구속사 그러고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 참 환장해요. 예. 자 보세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징으로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써놨어요. 예, 695페이지 제일 위에 셋째 줄까지요.
그런데 보세요. 예, intra historical expression. 이 말은 역사적 내적 표현이라 그래요. 내적 역사 표현. 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밑에요, 조그만 그 557 해가지고, 제일로 밑에요, 695페이지 검은 줄을 커놓고, 제일 밑에 인용구 나오잖아요. 그리고 557 IBID, 이 내용은 115부터 117페이지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이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3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해가지고 읽어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구속사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요, 이걸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여기서 끝나고 다음 12시 40분부터 제가 설명할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했어요. 제가 시간 끝나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이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와서 참여하고 공부하는 걸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 자유주의 신학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그 교회에서 말이 이상해서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조그만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다 그래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뭘 말하는 성경을 말하는데 이해가 성경대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그 내용을 말해보라. 그래서 내용을 얘기해 보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만 꼭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신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신학을 우리는 고백주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고백주의 신학. 고백주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신앙 고백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성경대로 신앙 고백하는 거, 간단히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그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빼대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습니다. 개인의 학적 표출, 개인의 부분적인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 신앙 고백을 역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주제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학들을 보게 되면 전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반대한 이론들이에요. 예?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논리로 기가 막힌 얘기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어도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술에 해놓은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좀 사다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이단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악한 비성경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을 상징으로 보잔 말이.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 얘기를 가지고 구속사 하고 구속사적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답답한 가슴을 어디에다가 풀 길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이시여 오셔서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